일부 예배 이어서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찬양이 너무 웅장해서 사실 우리 가슴 속에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 불씨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총을 새롭게 불씨를 지피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92년도 군목 제대하고 경기도에 왔으니까 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군목 선배님이신 권태규 목사님 또 김종만 목사님 이어서 서동희 목사님까지 이천 솔림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건물이 확 달라져 갖고 제가 전에 옛날에 왔을 때는 조금 어두웠거든요. 조금 우중충한 맛이 있었는데 아주 꽃단장한 것처럼 화사해서 여러분들 얼굴도 훨씬 더 밝고 또 은혜 깊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동희 목사님은 제가 2년 전에 총회 총무 선거 나왔을 때 노회 서기를 맡으셔서 사실 노예 서기가 굉장히 많이 행정적으로 도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 4년 전에 나왔을 때는 떨어졌어요. 꼭 서기를 잘못 만나고 떨어진 건 아닌데 2년 전에 서기 맡아서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총무가 당선이 되었고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로님들도 우리 장목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또 최근에 우리 김윤현 장로님까지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또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이천 설령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를 구원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천시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오래 남는 영화가 대부 시리즈입니다. 대부는 1972년 1974년 그리고 1990년 이렇게 세 편이 나왔습니다. 1편과 2편이 굉장히 잘 됐고요. 3편은 만들었으니까 이야기 마무리 져야 되니까 했겠지만 사실은 그냥 안 나오는 게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편, 2편이 너무 잘 돼서 역사상 유례 없이 1편과 2편이 다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편이 3개를 받았고 2편이 6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된 작품이죠. 사실 소재는 조폭을 다룬 거니까 마피아 다룬 거니까 사실 소재는 썩 건강한 건 아닌데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망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어떤 방식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서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들이 추억의 그 영화 배우들이죠. 말론 브란도라든지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1편부터 3편까지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들 속에 어느 영화나 그 명대사들이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 찾으면 영화마다 명대사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화가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영화 연구소에서 이제까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명대사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명대사가 이거였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누구나 다 제안하는데 딱 받았으면 좋죠. 근데 우리 거절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대부 1대 대부가
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대부에게는 그 대자가 있어요. 대부가 있으면 대자가 있죠. 그러니까 양아들은 아니지만 후견인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가수예요. 잔이라는 가수인데 이 사람이 원래 뭐 유명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대부가 막 손을 써주고 데뷔시켜주고 막 키워줘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전성기가 지난 거죠. 전성기가 지나면서 가수로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고 목도 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영화에 데뷔를 해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서 새로운 연예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준비되고 있는 대작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써달라고 영화 제작자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대부의 딸이 결혼식 하는 곳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의 전통은 결혼식에 와서 손님으로 온 사람이 부탁하는 거는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아주 높은 그 부하를 영화 제작자에게 보냅니다. 이 영화 제작자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 대부의 대자인 잔이라는 이 사람을 이번 영화에 며칠 안 남았지만 주인공으로 키스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제작자가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아주 거만하게 거절해 버려요. 뭐 대부 그 사람의 돈 비토가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절대로 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려던 아주 유명한 그 여성 젊은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꼬셔갖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름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시킬 수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말을 이렇게 보여줘요. 1940년대, 1950년대 요쯤에 말이 저기 60만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저 10억이니까 지금 아마 한화로 치면 100억에서 한 2, 300억 하는 어마어마한 말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이 영화 제작자가 잠을 자는데 뭔가 이불이 자꾸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싼 것도 아니고 축축하지,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거, 뭐가 막 이불에 흥건한데 뭐지 이렇게 보니까 피가 막 그냥 침대 이불에 막 낭자한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보니까 그 말의 머리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제작자 막 소리를 막 너무 놀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사인을 해버리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은, 마피아식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는 너도 이것처럼 될 각오를 해야 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대부 시리즈는 1940년부터 70년대 말까지의 미국 사회에서 시칠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대부가 되면서 그 리더십의 차이, 그리고 정치 관계, 불법, 폭력, 이런 것들을 다룬, 사실 뭐 좋은 도덕적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과 역사의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건축인데 그 광장에 보면 동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동상이에요. 근엄하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들고 있고, 서신서의 반을 바울이 썼으니까,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바울이 썼으니까, 그리고 한쪽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의 이 범위를 세계로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뒤에 보면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동상이 예수님 동상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게. 그래서 바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었고, 오늘이 해외 선교 주일인데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유대인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이것을 깨트린 게 바울이에요.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종이든 여인이든 자유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1900년 전, 2000년 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3번에 걸쳐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뭐 또 하나님 또 다른 방식을 했겠지만,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머무는 그런 종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반대되는 거, 위협하는 기독교를 박멸하고 탄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돌로 죽이는 거예요. 제일 편한 게 교수형입니다. 아득한 가운데 죽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저때 사울은 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노란색 옷을 입고 오른편에 옷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열정적인 바리새파 유대교 신자였고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 지금으로 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다가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일대 인생의 전환을 하게 되죠. 바울이 회심, 다메섹에서의 전환,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1601년에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카라바조는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크라는 미술을 활짝 열었던 이탈리아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빛이 쏟아지면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죠. 이 화가는 빛과 어둠을, 밝음과 어둠을 아주 잘 적용해서 불필요한 거 다 없애고 딱 강조할 것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강조하는 스타일. 이거 바로크 미술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늘에 쏟아지는 빛이 먼저 말의 하얀 털에 떨어져서 환하게 빛나고, 그 다음에 넘어진 사울에게로 닿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막 사울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말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말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마부가 말에 고삐를 오른손으로 꽉 잡고 왼손으로는 콧잔등을 누르면서 말이 흥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마부도 힘들었어요. 마부는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그리고 막 그 주름 속에 지금 이 일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않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쉽게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밑에 완전히 내동그라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투구는 벗겨졌고 반대로 눈은 감겨져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제까지 보고 듣고 판단하고 가치관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감겨버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겨진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닦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바울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열어놓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를 범세계적인 종교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전환이 분수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순례죠. 목숨을 건 거죠. 진짜로 매도 많이 맞고 난파선도 하고 길에서 자고 굶고 도망쳐 나오고 테러 당하고 매 맞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60년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이런 고백이 이 참수 순교 당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근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안 되는 존재였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삶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몰고 갔고 그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보통 부모는 그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런데 문학사, 정신사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숭고한 영혼은 자해한다. 숭고한 사람, 정말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해가 좋은 건 아니죠. 막 그냥 뭐 칼로 이건 나쁜 거지.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보통의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체벌을 가하고 자식을 혼냅니다. 그러나 정말 숭고한 영혼은 차마 자식을 체벌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버려야죠. 그게 정의죠. 그게 정의입니다. 잘못한 사람 벌 받고 잘못 없는 사람 벌을 안 받는 게 정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일반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를 회초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해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자해를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색깔이 따뜻하잖아요. 노란색, 주황색, 따뜻한 색, 파란색 이런 게 아니라 주로 따뜻한 색깔이고 편안해요. 그죠? 편안하죠. 황색의 그리스도는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진짜 저랬을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더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뭐 그렇다고 웃는 건 아니지만 별 고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옛날엔 저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500년 전쯤에 프랑스 콜마르에 가면은 이제나임 제다나라는 게 있는데, 그르네발트라는 사람이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예수를 그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른쪽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왼쪽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저 그림을 사람들한테 개봉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도 마치 폴 고갱이 그림처럼 별로 이렇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뭔가 고난을 초월해 있는 신의 아들로 그렸다고. 근데 500년 전에 그르네발트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서 온몸이 다 채찍이고 머리엔 가시관 쓰고 십자가 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입을 벌리면서 침이 막 질질 흘러나오고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리얼한 거겠죠?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이었으니까 가장 빠른 것은 어차피 죽일 거 빨리 죽여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빨리 안 죽여주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계속 고통을 받게 하다가 그러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뼈마디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 나가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너무너무 고통. 그래서 이건 보통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보면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로마 제국에 반란 꿈도 꾸지 마 하는 본보기로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바로 그 처형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셨어요. 자해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보통의 심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마피아는 폭력으로, 공포로 사람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하는 그 은총, 그 제안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이 은총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십자가의 은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재직은 뭐냐? 그 은총을, 그 제안을,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일반인보다, 재직 아닌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2026년도에 이천 설림교회의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기술은 좀 부족할 수 있고 능력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제안하신 그 은총, 그 은총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재직이고, 이런 재직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시대와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이 놀라운 역사를 2026년도에 우리 이천 설림교회 재직들과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